제가 어제 저녁에 운동하고 내려오는 길에 아파트 담벼락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마 아이가 뭐를 타고 놀았던 것 같은데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봐라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말이 싫어. 내가 지금 다쳐서 우는 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아빠가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말하는 그 말이 싫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오늘 설교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잘못할 때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하시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떨까? 그리고 또 도리어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내가 다친 것보다 아빠가 나한테 하는 그 말에 상처를 더 받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옛부터 이 부부간에 서로를 부르는 용어가 있죠. 뭐라 부릅니까? 여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하는 것은 보배 같은 사람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 이거는요. 이건 당할 당자에다가 몸신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보 부를 때는 보배 같은 사람 당신이라면 당신은 내 몸이야 이걸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간에도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죠. 서로가 서로를 맡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관계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긴다고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찾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만하고 비방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전심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죠. 믿는다는 말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말하는 이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생각을 거쳐서 나의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나의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의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리죠. 이 습관이 반복되어져 버리면 나의 인생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하려고 해도 변화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하는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죠.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담기 위한 몸부림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 말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나의 행동이, 나의 습관이, 나의 인생관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비로 말씀하신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자 때문에 이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환난이나 박해에 말씀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가시떨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시떨리 같은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심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몸부리시는 그 마음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우리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골수를 쪼갤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같은 마음 주기를 원하십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길 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맡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맡기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하듯이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길가처럼, 돌밭가처럼, 가시나무처럼 우리에게 있는 심령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한번 안다고 해서, 내가 한번 믿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를 넘기든가요? 한 시간을 넘기든가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말씀을 듣긴 듣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서 새한테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이런 삶을 우리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 말의 응답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들어주지 않는 것 아시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응답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즉시 들어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때가 될 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가지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응답 중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응답해 주시리라고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우리 생각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지금도
대한민국 울산 연포도겠지만 저 미국에 갈 수도 있고요. 유럽에 갈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짜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말의 응답을 맡기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마음과 생각과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과 말을 맡긴 자는 우리의 행위조차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로, 나의 입술이 나의 행동을 만들고, 나의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반복되면 나의 인생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함하지 말고, 사납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사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무엇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리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동과 동기는 깨끗한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깨끗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판가름하십니다. 나의 말이 사람 말일지라도 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선한 것인가, 깨끗한가, 그것은 주님께서 판가름하실 때가 있음을 오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방법으로 나는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있음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말의 응답을 맡기고, 행위를 맡기고, 우리의 인생길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길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냥 따라갔습니다. 나의 인생길, 나의 길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맡김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난 이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도망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과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삶이 괴롭고 어렵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살인자로 광야에서 이름은 목동으로 살아가던 늙은 노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려워서 하나님 저의 입이 둔합니다. 저에게 입이 둔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함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실 때 자기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있죠.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짐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어주십니까? 믿지 않는 분은 여전히 짐을 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 말씀 믿어주시면 나에게는 짐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짐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짐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짐 내가 질 테니까 나를 믿어봐. 그 짐을 나에게 줘.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을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고 너를 붙들고 있는데 왜 네가 그 짐을 지려고 하느냐?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는 거죠. 짐을 맡기라는 말은 영원히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들 같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마음과 말의 응답과 행위와 인생의 길과 나의 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 굴러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굴러 보내다. 즉 모든 일의 주도권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굴려 보내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 내가 지고 있는 마음, 내가 지고 있는 행위, 말, 인생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굴려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어려움들 나에게 굴려 맡겨라. 내가 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사고방식,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며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주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불안과 공포와 깜깜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목숨, 나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주님이 가신 그 길, 맡길 수 있는 그 길,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연보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